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을 모으고 규합하여 다 함께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럼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명단을 보시면 이제 각 가게별 2차 귀환자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는 1775명입니다. 이 숫자는 1차 귀환자들의 42,360명이었던 것과 반해 상당히 적은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단의 수요가 아니라 각 가문의 숫자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비느하스, 이다말, 다윗, 또 3절에 바로스, 4절에 바하모압, 5절에 스가랴, 6절에 아딘, 7절에 엘람, 8절에 스바랴, 9절에 요압, 10절에 슬로밋, 11절에 베베, 12절에 아스간, 13절에 아도니감, 14절에 비그웨, 총 15가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 이다말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의 가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가문과 왕의 가문을 제외하면 2차 귀환자 명단의 가문의 숫자는 총 12가문인 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우연이기도 한데, 저는 에스라를 기록한 기자가 이러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2차 포로 귀환 사건은 12지파로 상징되는 선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을 아하와 지역 인근 강가로 소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아하와라는 지역은 유브라데 강가, 그 강가의 한 지류가 흐르는 평야지대로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파악하였고 인원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아직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와 지역에 장막을 치고 종교인들이 소집되기까지 3일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에스라의 명을 따라 소집된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에스라는 그곳에 모인 2차 귀환자들 가운데 민첩하고 명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족장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가시베아 지방으로 가서 족장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은 2차 귀환민들이 머물고 있는 아하와 지역에 가까운 바벨론 북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가시베아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레위인들이 정착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촌락에는 레위인들의 족장 잇도가 있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의 족장들은 이제 레위인들의 족장 잇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족장 잇도는 과거 성전에 봉사했었던 느디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동편 수문에서 성전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민들 가운데 종교 관련 귀환자들은 4,630명이었지만 그 중에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족장 잇도는 다른 족장들의 부탁을 따라 거기 거주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2차 귀환 소식과 함께 새로 지어질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소집한다는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 220명을 모아 아하와 강가에 모인 사람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21절에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민들을 모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2절에서는 그 기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역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군이 아무리 우리 길을 막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할 뿐이지 왕께 간구하여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곳에 모인 회중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들이 믿어야 할 바와 의지할 바를 확실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24절에서 30절까지 제사장 우두머리 10명과 레위인 우두머리 10명을 따로 세워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전에 드려진 성전 기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 우두머리들을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는 소집된 인원들을 통솔하여서 아하와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곧 2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3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기거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무사히 인계하고 거기서 귀환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에스라는 주변 지역 총독들과 우호를 다지기 위해 왕께 받은 조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여 백성들과 함께 성전 일을 돕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사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채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과 성전 제사를 섬기기 위한 일꾼들을 채우고 계시는데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본래 기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사람들의 기원은 과거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얻은 포로였었는데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모세는 포로들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었고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백성들에게 나눠준 포로 절반 가운데 50분의 1은 성막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 성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어진 포로가 느디님입니다. 그 밖에 느디님에 관한 성경 기록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 여호수아는 다 죽고 남겨진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막과 회중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에 동원합니다. 이때 노예들도 느디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느디님들은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 왕을 섬기는 방백들에게 주어져 평생토록 다윗의 집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디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전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주님을 섬기는 느디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는 느디님처럼 역사에는 잘 조명되지 않지만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은
전쟁에 패한 노예들이었고 자신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느디님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피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들의 섬김과 헌신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테지만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기 바쁜 그 시간에 굳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꼰대처럼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솔선수범하여서 걸레를 잡고 쓸고 닦고 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회 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아직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마치 투명인간 같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느디님 같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부흥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느디님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지만 에스라가 알려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 장대한 계획을 듣고서 그들은 정말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고되지만 보람찬 이 성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께서 걸어가신 33년의 인생을 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결말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에는 이 길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느디님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기기 위해 그렇게 고된 길을 걸어가는 느디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헌신 속에서 그 사명을 기뻐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느디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빛을 발휘하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